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지금 온도가 30도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방 온도가 31도, 뭐 30.5도 뭐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30도가 방 온도가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더운 날이죠. 더운 날이라서 지금 선풍기 틀어놓고서 이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원에는 저 에어컨이 없죠. 해발 1000m 고지에서 에어컨을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중이 아니라 이제 시내에 있는 절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이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너무 덥기 때문에 또 습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뭐 저는 더위를 그렇게 심하게 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더운 건 더운 거죠. 방온도가 30도면 덥죠, 당연히. 근데 뭐 그냥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덥다고 해서. 근데 예전에 그런 게 있다. 서울에서 이제 대학을 다닐 적에 집에서 이제 한여름에 무더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밤에 열대야 있을 땐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때 온도가 아마 30도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안 와. 선풍기로 나는데 짜증이 나.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절에 들어오고 나서는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이제 밤에 며칠 전에 보니까 29도, 29.5도, 8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30도에 육박하기 때문에 열대야가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제는 28.4도, 1도 내려가니까 그것도 또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버틸 만한 수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이 수도 계곡에 그 물놀이를 가지 않았는데 주말에 보니까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영 더우면 물놀이 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이제 약간 좀 땀이 나고 있는데 선풍기 바람 쐬면서 영상 녹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번에 말했다시피 승산 스님의 부처를 쌓아 이 책에 선사주업이라는 이제 그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한번 얘기 나눠볼 게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면서 얘기하죠. 점에 대해 누군가가 물었을 때 숭산 스님, 큰 스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점과 사주에 관심을 가집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나 일이 잘 풀릴지 아닐지 알고 싶을 때 점을 봐요. 한국이나 중국에는 관상이나 손금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썹이 이렇게 생겼으면 심지가 강하다. 저렇게 생겼으면 유약하다. 이렇게 말해요. 참고로 눈썹이 이렇게 짙은 분들 있죠. 짙은 분들 이렇게 수검댕이 눈썹.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자식이 많다. 뭐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한 교구장 스님이 그러시죠. 눈썹이 아주 짙으신데 상자들이 많으세요. 아주 교구장 스님이라는 역할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관상이나 손금 보는 법을 알면 업도 알게 돼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약간 덜 익은 과일은 색은 아주 고운데 맛은 별로 없어요. 약간 녹익은 과일은 색은 탁하고 반점 같은 것도 있긴 한데 아주 맛있죠. 그래서 과일 맛을 알려면은 겉 상태를 아는 게 아주 중요해요. 겉 상태가 아주 좋고 색도 짙고 또렷하면 맛은 그다지 좋지 않을 거예요. 특정한 색이나 상태로 바뀌면 맛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 겉 상태를 알면 맛이 어떨지도 알 수 있어요. 이 말은 외형적인 사고 방식 등 자신의 겉모습을 알면 업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업과 미래의 업을 알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업에 관해서 제가 대학생 때 읽은 숭산 스님의 글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게 각인된 말씀이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큰 스님한테 이제 불교에서 전생, 내생 뭐 이런 거를 얘기도 하니까 제 전생을 알고 싶은데요 하고 찾아온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생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아무래도 전생에 대한 궁금증이 더 크죠. 내생에 대한 궁금증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저는 이 말이 어떤 진리처럼 좀 각인된 말씀이었어요. 숭산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생을 알고 싶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이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럼 전생이 보일 겁니다. 하고 그리고 내생이 알고 싶다고요? 그럼 앞으로 당신이 하는 행동이나 삶의 가치, 모습 그런 것들을 잘 보면 된다고. 그럼 내생이 보이게 될 거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생이
뭐 내가 뭐 최면 유도를 하니까 뭐 몇백 년 전에 뭐 로마 공주였다든지 어디 뭐 이슬람의 마부꾼이었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어떤 옛날에 어떤 장군일 수도 있죠. 그런 장군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의 모습을 토대로 해서 지금까지 너가 살아온 모습들, 어떤 패턴들, 성향들 그것들이 전생이고 혹은 지금부터 하게 될 너의 어떤 마음가짐, 생각, 태도 그것이 내 생을 만든다. 굉장히 좀 합리적인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 전생 내생이 있다면은 그런 게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보이는 모습이 전생에 축적된 지금으로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앞으로 하게 될 행동들, 패턴들, 어떤 내 마음가짐들이 내 생에 펼쳐지는 게 사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형태의 삶을 살았던 걸 알고 싶어하는 인간의 어떤 중생심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그렇게 전생과 내생을 정의해 주셔서 저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으로 이거 이렇구나 하고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게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이를테면 뭐 귀가 어떻다면은 귀가 이를테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 당나귀라거나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만난 사람들 그래요. 대부분 사람이 순수해요, 되게. 순수한데 순수한 것에 또 단점이 있죠. 남들한테 좀 속임을 당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는 거죠. 이렇게 순수한데 참 속임을 당할 수도 있어. 그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순수하지만 또 지혜롭게 일을 처리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모든 것이 장단점이 있는데 외면적인 모습으로서 어떤 이런 뭐 귀가 있다든지 그런 패턴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눈썹에 어떤 패턴도 있다든지 뭐 코라든지 다른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만은 저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게 항상 들어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패턴으로 이렇게 이런 모습을 가지면은 저런 성격일 것이다. 하지만은 그거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할 수는 없고 이를테면 한 7, 80%는 그렇다 한다면 대충 맞을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건 2, 30%예요. 2, 30%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경험치가 있잖아.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느낌이 있고 하는 것도 하지만은 그 경험치를 토대로 해서 제 느낌을 저는 100% 신용하지 않아요. 뭐냐면은 저럴 수도 있겠구나. 한 70%, 60%그 정도는 짐작을 할 뿐이지 이 사람은 이렇다라고 결단 내릴 만한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 사람을 내가 접해보지 않았잖아요. 같이 살아보지 않았잖아. 그리고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잖아. 그러면 어떤 삶을 사는지는 솔직히 말해서 모르는 일이야. 어떻게 보면 그 20, 30% 어떤 대충의 패턴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일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이제 간혹 제 도반 스님 중에 그런 도반이 있었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내 보기에 저 사람 느낌 별로야. 해가지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까지 매도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말하자면은 아주 욕심 많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뭐냐면은 저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자신의 마음 상태예요. 내가 그만큼 욕심이 없고 공정하고 철저하고 투명하고 뭐 이럴 때만 이런 사람인가? 아니라니까 대부분은. 나 또한 욕심이고 어떤 분별 상식에서 벗어난 경우도 있게 되는 거고 어떤 종류의 잘못된 지향점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한 자기 어떤 고정관념, 성향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파악하는 거예요. 나와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고 좀 배척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고정된 의미로서 그런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있을까? 나와의 어떤 성향 비교 분석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맞으면 좋은 사람이지만 맞지 않는다고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때도 이를테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를테면 1, 2년 정도 같이 지내본다든지 그러면 어느 정도의 패턴을 알 수가 있겠죠. 당연히 1년 정도 지내본다든지 저렇구나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사실 만나보지도 않았고 몇 번 살아보지도 않았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거를 유보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진짜 모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해야 되지? 가까이 사는 부부도 항상 같이 살잖아요. 근데 남편에 대해서 이를테면 5년, 10년 살았으면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10년이 지나서도 남편이 이런 성향이 있었네? 이런 모습이 있었네? 이런 식으로 행동하네? 이런 거를 알면서 깜짝 놀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살고 있는데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남편이라든지 와이프가 변화되는 모습도 있는 건데 그런 걸 알기가 쉽지도 않아요.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런 거야. 가족과 이를테면 형제와 그렇게 산다고 해도 형제를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약간 사담을 하자면은 제가 이제 여동생과 이를테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20년 살았죠. 20살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래서 제 여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는데 오빠, 나는 오빠하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뭐 19년을 같이 살았는데 솔직히 나는 오빠가 누군지 모르겠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저는 이해는 해요. 같은 가족이지만은 알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의 어떤 독특성이 좀 있기도 하지만은 좀 유달리 다른 측면 그런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은 저도 저 윗누이에 관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사람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지? 하고서 그런 신기한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내 누나다, 뭐 내 동생이다, 내 아버지 어머니다, 뭐 이런 식의 생각보다는 저 사람 참 독특하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오히려 상대방들은 저를 독특하게 보겠죠. 왜 저렇게 살지? 하고서 왜 종교학과를 갔지? 이를테면은 제 친구들 중에는 제가 종교학과 갔다고 해서 되게 이제 뭐랄까 놀렸다고 해야 될까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종교학과 가서 뭐 해먹고 산다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조금 뭐 직업이 없잖아. 경영학과나 뭐 이를테면 뭐 공학도 뭐 이런 데 한다면은 그나마 뭐 확실하게 뭐 자리 잡을 때가 있겠죠. 근데 종교학과는 참 애매하잖아요. 근데 저는 전공 완전히 살려가지고 절집에서 굉장히 잘 지내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잘 사는 거야. 종교학과라고 해도. 그렇지만은 자기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평가를 내린다 하더라도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다. 저 사람의 어떤 내면적인 심리는 마음가짐은 내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유보 상태로 판단 중지 상태로 남겨두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내 직관은 절대로 맞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 간혹. 그러면 안 된다니까.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서 사람을 보고 대해야 돼요. 내가 못 볼 수도 있는 거고 놓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저 사람만의 어떤 변화되는 모습도 있는 거고 그걸 항상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째서 그런가 하면 업은 일종의 형태, 일종의 삶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미래 업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사고하느냐가 마음의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고 이 마음의 습관이 스스로 만든 리듬이 되어 삶의 중심이 되고 삶을 형태짓게 됩니다. 이를 업이라고 불러요. 생각이 업을 만들고 업이 몸뚱이를 만듭니다. 몸뚱이에 집착하기 때문에 몸뚱이로 겪는 일이 생각과 업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업이 물리적인 형태인 몸뚱이를 만들고 몸뚱이가 업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돌고 돌아요. 계속 영향을 미치겠죠. 한국에는 사주를 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출생, 연, 월, 일, 시를 가지고 사주를 하는데 이 사주를 알면 과거와 미래를 알 수 있죠. 통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그러니까 이 글 전반으로 승산 선생님은 사주를 통계학이라고 정의하셨어요. 통계적인 수치가 강하다. 그리고 사주 같은 게 예전에는 그래요. 아마 명리학, 음양, 음양학 이런 게 아마 조선시대만 해도 과거 시험을 보는데 공식 교과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했어야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에는 공식적인 교과가 아니죠. 절대로. 우리 고등학교 공부하는데 나오지도 않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수치를 나타내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계학이 아니라고 고도로 발달된 인문 철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 그것도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항상 얘기하지만은 통계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면은 이제
수, 목, 금, 토, 뭐 이게 행성이잖아요. 행성도 있었고 일, 월 이렇게 있고 모든 게 다 행성을 토대로 해서 이제 맞춰졌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저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자기가 태어난 일시, 별자리, 어떤 땅의 기운 이런 것에 선천적으로 영향을 받고서 어떤 종류의 성향, 패턴을 지닌다. 저는 이건 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명도 어느 정도의 계략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이것도 어느 정도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란 걸 말하고자 하는 어떤 퍼센티지를 굳이 된다면은 60에서 70%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웃기잖아. 60에서 70%인데 그럼 60, 70이 대략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 나머지 30에서 40%는 틀렸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3, 40%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패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지만은 그 3, 40%가 어떻게 보면 그 60이란 어떤 퍼센테지를 어떻게 보면 3, 40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120, 180, 300에까지 넘어설 수 있는 큰 힘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60% 가지고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인생을 결정짓고 뭐 사람의 어떤 속성들을 그렇게 미리 파악하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있죠. 60~70%는 맞다고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잖아. 그럼 똑같은 생년월일 시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주를 지니고 있었어야지. 사주를 지니고 있고 똑같은 어떻게 보면 운명의 방향도 되게 엇비슷해야 되는데 쌍둥이들의 삶이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누군가는 굉장히 고단한 힘든 삶을 사는가 하면 평탄하고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저와 생일이 같은 사람을 두 사람 만나봤는데 중학교 때 친구 하나가 저랑 생일이 완전 같았고 씨는 좀 달랐어요. 그럼 그 친구하고 저하고 성향이 좀 많이 다르기도 하겠죠. 그리고 절에서 하는 스님 한 분이 저랑 또 지금 같이 지내는 분이 저랑 일까지 똑같아요. 시가 달라요. 시가. 저는 이제 자시지만 그분은 인시예요. 인시. 그러니까 근데 성향이나 어떤 삶의 모습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달라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그런 사주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삶의 모습들이 펼쳐지는 게 되게 많은 것 같고 그만큼 사주로서만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대적 조건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가정 환경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만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교육을 받으면서 세상을 보는 사람을 보는 어떤 나의 마음 철학이라든지 그런 관점에 따라서 수많은 변수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이제 사주로서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시대적 조건이라는 것도 좀 그런데 사주에 이를테면 뭐가 있고 무슨 살이 있다고 하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영상보다 한 건데 살 같은 것도 예전에 뭐 도화살이라든지 홍염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살이라고 봤잖아요. 살. 약간 칠 수 있는 거, 안 좋은 의미로 이제 해석을 했는데 요즘에는 연예인이 굉장히 긍정을 받고 있잖아요. 배우라든지 가수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도화살이나 사주살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수야.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사람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 좋은 마음을 낼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서로 되고 싶어 하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지금 예전에는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안 좋게 봤잖아요. 연예인들을. 100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연예인이 돈도 벌지, 명예도 얻지. 이렇게 하니까 서로 이제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해. 유명한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해. 그런 상태에서 홍염이나 도화는 굉장히 좋은 조건인 거죠. 그래서 살이라고 안 붙인다고 해요. 요즘에는 홍염이자 도화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나쁘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것이고 제가 얘기하지만은 확률적으로 이를테면 사주가 60% 맞다 정도 한다면은 40%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40%가 그 60%를 넘어서 뭐 120%, 180%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그러니까 참고는 하되 마음에 담아둘 필요는 없다 정도로 저는 사주를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드린 말씀이지만은 어떤 사람의 운명, 성향, 기질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이라는 게 사실은 관상이란 말도 있잖아요. 관상, 얼굴의 상을 보고서 사람의 기질, 성향을 파악하는 거, 미래도 점쳐보는 거,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수상도 있겠죠. 수상 같은 것도 있고, 손금도 있겠고, 아니면 족상도 있겠고, 아니면 전체적인 상도 있지만은 상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상은 뭐라고 할까요? 상. 가장 으뜸이 돼서 이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상이 있다. 관상, 수상, 족상도 아니에요. 이건 심상이라고 해요. 심상, 마음상. 그 마음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마음상의 특징은 뭐냐면 눈으로 안 보여. 저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쓰게 될지, 사람들을 어떻게 될지, 어떤 용심의 자세를 가질지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겪어봐야 아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마음의 상은 겉으로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운명의 방향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심상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데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주, 철학관 같은 데 가면은 사주팔자를 보는데 잘 안 보는 사주가 있다고 해요. 누군가의 사주는 잘 안 본대. 그러니까 어떤 철학가가, 관상쟁이가 누구의 사주냐면 종교인들의 사주는 잘 안 봐준대요. 왜냐면 잘 안 맞아서. 안 맞아서 안 본대요. 그러니까 종교인이라는 어떤 삶은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이득보다는 종교적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의 목표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헌신을 하고 진리에 대해 어떻게 보면 뭐 거기에 매진하고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은 운명이 바뀐다 이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거대한 심상의 역할이 있잖아요. 심상이 이렇게 작용하니까 운명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사주가 꼭 들어맞지는 않는다라고 말한 철학가가 있었어요. 철학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상이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대한 원동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숭상신 법문인데 옛 중국의 대국을 통치하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은 이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에서 자신과 똑같은 사주를 지닌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왕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 왕위를 넘보지 않을까 해가지고 불안감에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담당관에게 호적부를 조사해서 자기와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을 찾아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글은 가짜일 거야. 사실은 아닐 거야. 그 1000년 전에 말하자면 1000년 전에 호적부를 조사해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태어났다 이걸 알 수가 있을까? 그때 안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가지기도 힘들어요. 결국은 이제 꾸며진 이야기지만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는 거죠. 왕은 초조한 거야. 이 남자는 왕이 될 팔자인데 근데 알고 보니까 산골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궁중 역술가한테 화가 난 거야. 나와 똑같은 사주를 지니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산골에서 살고 있고 별 볼 일에서 살고 있잖아. 근데 당신이 지금까지 나한테 사주라고 주역이라고 가르쳐 주는데 이게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시골에 살고 있고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나는 왕인데 이게 사실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궁중 역술가가 이런 말 한 거예요. 자기는 최고 역술가에서 이제 몇 년 동안 공부하고 그러니까 자기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런 말 한 거야. 폐하 그 남자도 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 하고서 그 남자를 어서 데려오거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술가가 며칠에 걸쳐서 도착해서 그 산골 마을에 도착했죠. 그러니까 남자를 만난 역술가가 이렇게 물었죠. 무슨 일을 하시오? 그러니까 특별히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벌꿀을 모으지요. 하니까 그때 역술가가 뭔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수천 마리의 벌들이 하루 종일 이제 이래서 꿀을 모아다가 이 벌꿀을 관리하는 남자한테 갖다 주는 거야. 따지고 보면 이 남자도 수백 수천 수만의 벌꿀들을 다스리는 왕인 거예요. 왕. 그 산골짜기에서.
그러니까 역술가가 이제 공중역술가가 왕궁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폐하와 이 남자는 하는 일이 같습니다. 다만 직함에서 차이가 나지요. 폐하께서는 이 나라의 왕이시고 이 남자는 벌나라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일이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폐하와 이 남자는 생년월일은 같고 시에서만 약간 빠르고 늦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폐하께서는 이렇게 큰 대사를 맡으시고 남자는 사소한 일을 맡습니다. 그러나 기본 구조나 역할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안심을 했다고 해요. 그렇죠. 이거는 역술의 기준에서 사주의 기준에서 이렇게 역할이 다르다 하지만은 왕이 될 사주하고 왕이 되지 못할 사주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모든 것은 복합적인 인연이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어떤 사주의 요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가정 환경, 만난 사람, 나의 마음가짐 그런 것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으면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트이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 한 요소에 의해서 똑같이 설명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궁중역술가는 사주를 보고 이 두 사람이 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업은 일종의 형태예요. 그러나 형태는 공이요. 누가 이 형태를 만들었어요? 누가 당신 삶을 결정짓는 이 형태를 만들었는가요? 누가 당신 업을 만들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승산 스님이 말씀하시죠. 당신이 만들었습니다. 내 업은 내가 짓고 저 사람 업은 저 사람이 지어요. 근본 원인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조건을 따라 결과가 나타납니다. 열심히 수행하면서 참선, 특히 염불이나 절을 하면서 곧장 나아가면 업이 바뀝니다. 이게 참선이나 염불을 하면 업이 바뀐다. 그럼 내가 이를테면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참선을 10년 하면은 내 업이 훨씬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참선을 10년간 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염불을 통해서 내가 염불을 하루님 뭐 온마디 만매음이나 뭐 무슨 참회진원을 하루에 한 5만 배씩 해, 5만 번씩 해봐. 그러면은 내가 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업이 바뀌기 때문에 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근데 그 성공, 어떤 종류의 행위를 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보자면 뭐냐면은 그런 행위를 통해서 마음을 쉬었기 때문에 마음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생사심에 요동치는 그 마음이 정밀하게 정돈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 마음은 비울수록 발전할 수 있는 거야. 수많은 인연법들이 그 빈 마음에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내가 어떤 종류의 기준과 가치관을 지녔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비운 만큼 성공한 게 오히려 이 마음 수행에서의 어떤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염불했다고, 염불을 3만 배 했다고 인생을 성공한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저는. 근데 염불을 하는 근본 목적, 부처님의 상호를 다 부르면서 이를테면 관세음보살 하면서 자기의 어떤 잘못된 생각, 관념들을 내려놓을 적에 그것을 관세음보살님이라든지 부처님이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어떤 자신이 믿는 다른 신의 명으로 부르면서 그 마음을 내려놓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닌 거야. 오히려 그 모든 종류의 인과법이 어떤 부처님의 뜻이 관세음보살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나를 통해서 발현된다 하더라도 저는 그거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가 사실은 성공으로 자기 평안으로 이끌게 되는 것이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루에 5만 번씩 명호를 외운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업의 방향을 스스로 정할 수 있어요. 참선이나 염불을 하면은 좋다 나쁘다를 따지지 말고 그냥 수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 그렇죠. 나는 이런 목적화해서 이런 수행을 할 거야. 그거는 욕심이에요, 욕심. 마음이 가라앉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서히 업은 높게 되고 삶이 바뀌게 됩니다. 사주도 더 이상 맞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내려놓는다면은
자기 원력에 의해서 주변의 에너지도 바뀌게 되죠. 사람들 사이 관계도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일반 중생들은 업력에 의해서 태어나지만은 수행자는 원력에 의해서 살아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자기 업력을 따라가. 왜냐하면은 그 업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특별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수행자는 자기 마음에 어떤 분별심, 생사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정진들을 하잖아. 그러니까 업이 바뀌는 거야. 업이.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기본에는 원력이 있는 거야. 원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진리를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다든지 그런 종류의 원력을 갖추게 된다면은 자기 기준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삶에서 마음이 비워지면서 또 마음그릇의 크기가 커지면서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주변을 이롭게 하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봉암사실증의 도반한테 부처님은 뭐 원력에 의한 말도 있지만 부처님은 일부러 자신이 카필라국에 태어나신 것 같다고. 그렇게 아마 자신이 결정짓고서 그 왕국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반스님이 묻는 거야. 스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 부처님이 선택해서 그렇게 카필라국에 태어나셨는지. 그러니까 저는 부처님과 같은 수많은 공덕을 지으신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자신의 원력이 크기 때문에 원력에 의해서 자신이 태어날 곳과 시간과 장소도 미리 정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우리 일반 중생들은 안 되죠. 저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나 그런 분들은 수많은 공덕을 세웠기 때문에 어떤 운명 자체의 어떤 기본 토대도 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부처님이 태어나신 신부는 왕자잖아요. 한나라의 왕자예요. 그러나 엄청나게 대국이 아니었어. 소국이었어. 약간 우리나라로 하자면 약간 가야 수준. 이를테면 고구려와 가야가 있다. 뭐 같은 시대는 아니지만 그런 소국의 왕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위태위태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왕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온갖 부귀 영화는 어느 정도는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파티도 하고 뭐도 하고 왕위도 하고 뭐 온갖 좋은 일은 다 해봤지만은 어떤 중생의 어떤 삶에 대해서 약간 넌절머리가 날 수가 있겠죠. 그런 모습도 다 겪어보게 되고 성공에 대해서 약간 회의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수행자를 만나게 된 건데 왜 부처님이 카필라국을 선택했냐 하냐면은 그런 패망의 어떤 기운도 알고 있지 않으셨을까? 부처님 같은 급이라면은. 그러니까 이미 세팅된 프로그램에 자신이 선택해서 들어간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출가라는 것도 있잖아요.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왕의 자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출가를 한다면은 그게 굉장한 귀감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야, 저 부귀 영화를 다 떨쳐버리고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셨어. 그러면 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단 말이야. 근데 이를테면 그렇다는 거지. 현실적으로 보자면은 출가를 할 때도 출가나 뭐 그런 거를 할 때도 뭐 큰 일을 할 때에도 이를테면은 출가도 어떤 뭐 굉장히 보잘것없는 사람이 출가를 하는 것보다는 이를테면 집안도 굉장히 부유해. 뭐 이를테면 뭐 재벌가 뭐 3세야. 3세에다가 뭐 대학교도 뭐 서울대 그리고 하버드 뭐 이런 데 갔어.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출가를 했다. 그렇다면 이슈가 될 거 아니야. 이슈가 사람들한테. 저런 풍족한 앞으로 성공한 삶이 보장됐는데 출가로서 그렇게 무소유의 삶으로 방향 전환을 했다면 다른 사람들한테 훨씬 큰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만큼 좋은 조건에서 태어났다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좋은 상황을 누리다가 출가를 하는 것도 타인들한테 굉장히 큰 귀감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이 그런 뜻에서 카필라국의 왕자로 일부러 선택해서 태어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왕자로 태어나서 꼭 좋은 것만이 아니죠. 나중에 코살라국에 의해서 당신 이제 조국이 멸망을 했잖아요. 근데 멸망하게 된 뭐 이유를 아세요? 왜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부처님이 이제 성도하신 뒤에 이제 파사익 왕이 코살라국의 파사익 왕이 근데 이제 석가족의 처녀를 이제 왕비로 삼기를 원했어. 근데 이제
석가족이 굉장히 자기 부족에 대한 이제 자존감이 굉장히 셌었나 봐요. 우린 부처님 나왔고 이 피가 아주 고결하다고, 혈통이 고결하다고. 저 고살라국 저 야만적인 나라는 크지만 저 무식한 나라에 함부로 이제 석가족의 처녀를 주기가 못한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강한 강대국이다 보니까 함부로 무시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저 코살라국에 처녀를 요청했지만은 부처님의 사촌이었던 마하남 집에서 일하던 하녀의 딸을 마치 석가족의 처녀처럼 이렇게 분장해서 파사익 왕에게 이제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사익 왕과 그 코살라족에서 가짜로 보낸 석가족 처녀, 실제로는 하녀죠. 하녀로부터 나오게 된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유리태자. 근데 유리태자가 어느 날 이제 8살 되던 해 카필라국으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궁전을 짓고 있었어. 왜냐면 부처님을 모신다고 이렇게 궁전을 딱 지어놓은 거야. 근데 저기 유리태자가 그렇게 가서 부처님이 모시게 될 그 궁전에서 좀 장난질했나 봐.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나 봐. 그러니까 거기서 석가족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 거 아니에요. 저 유리태자의 출신 성분을. 저 노비의 아들이라서 저렇게 형편없구만 하고서 이렇게 드러내버린 거야. 쫓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유리태자가 얼마나 화가 났어. 자기의 출생 성분을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굴욕에 대해서 안갚음을 해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상황이 돼서 왕이 돼서 나중에 군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석가족 정벌에 나선 거죠. 카필라국으로. 그러니까 이 소식을 석가족 출신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들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 군대가 오는 길목에 딱 미리 길목에 있는 중간에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나무 이파리도 없는 고사목 아래서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결과보자 하고 있으니까 유리왕이 부처님한테 물은 거죠. 워낙 이제 부처님은 그 당시에 성도하신 분으로 깨달으신 분으로 추앙받고 있었으니까 다 예경을 하면서 세존이시여 잎이 무성한 나무숲을 놓아두고 말라버린 고목나무에 왜 이렇게 계십니까? 하니까 일가친척의 그늘이 다른 그늘보다 낫기 때문이요. 비록 자신의 왕국이 이파리도 없고 저물어 가고 있고 고목 이제 습기도 다 상실하고 이렇게 됐지만은 그 고목이라도 이것이 나의 근원이란 거예요. 나의 집안이고 혈통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듣고 유령이 이제 다시 새를 물린 거죠. 군세를 물려가지고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다시 2차, 3차 이렇게 간 거예요. 그때마다 부처님이 또 길 중앙에 앉아 계셔서 유령의 군대를 막았죠. 근데 이게 원결이라고 해요. 뭐 글상으로는 석가족과 코살라국의 어떤 원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유리왕은 자신을 그렇게 홀대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분한 마음이 있겠어. 이거를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야. 이 원결은 언젠가는 해결이 돼야 돼. 그러니까 목건련이 신통 써서 이 전쟁을 막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오히려 만류하신 거죠. 일시적으로 신통 써서 그렇게 싸움, 전쟁 나는 거를 이제 피할 수는 있겠지만 이 원결은 언젠가는 좀 갚아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4차로 이제 유리왕이 다시 이제 세를 이끌고 군세를 이끌고 카필라성을 침략했죠. 그러니까 되게 분한 마음이 일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뭐 기록상으로 제가 뭐 본 바로는 무기로 석가족을 죽이지 말고 코끼리를 이제 대동하고 갔잖아요. 코끼리가 석가족을 밟아 죽이도록 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카필라국이 멸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결이 굉장히 큰 거예요. 부처님의 도력으로서 그런 장엄함으로써 3번 정도는 막을 수는 있었지만은 이게 해소되지는 않았다. 결국에는 치를 일은 다 치러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업을 어떻게 바꿔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내일 누가 죽는다고 칩시다. 이건 이 사람의 업, 즉 생각이 조건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미묘한 상호작용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뿐만 아니라 내일 죽는다면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단순히 사주팔자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원인들이 있다. 누군가가 이 사람의 미래를 보고 내일 사고가 일어나 이 사람이 죽는다고 예언해요. 한편 이 사람은 열심히 경이나 진언을 독성합니다. 그러면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원인과 조건이 원래 예언했던 대로 일어나지 않게 돼요. 여러 조건들이 있어요. 그게
한 가지 결과를 이뤄내는 건 아닌 거예요. 수많은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단 말이야. 특정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 에너지를 보고 예언했기 때문이요. 이 사람이 자신의 마음 에너지만 따라서 그냥 산다면 이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자신의 성향대로 어떤 개선, 노력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그냥 그 패턴대로, 관성대로 살게 된다면 이 업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독성이나 염불을 해서 마음의 에너지인 업을 바로잡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사고가 났는데도 다리만 부러졌다든지 하는 거죠. 죽지는 않아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 벌꿀을 키우는 사람도 왕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 점괘를 보고서 나와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 찾아내라. 이 왕도 왕이잖아요. 왕인데 이 사람은 벌꿀의 세계를 조그맣게 산골에서 관리하는 조그만 왕인 것이고 이 나라는 한 나라의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큰 왕이잖아요. 왕 이런 형식적인 비유가 될 수도 있는데 업에 이제 무게를 업에 좀 죄가를 좀 덜 받게 되는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자기 마음 그릇을 키우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 그릇이 이를테면 뭐 제가 자주 하지만은 종지 그릇만 해봐. 그러면은 요 세계에서 뭐 나는 왕이야. 벌꿀 세계에서 왕이야. 그러나 자기 마음 그릇이 정말 크다면은 이 전체 국토를 관리하는 큰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업도 그래요. 자신의 어떤 업을 받아야 되는데 자신이 업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작은 마음 그릇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업이 이를테면 물방울에 잉크가 탁 들어와서 종지 그릇에 탁 들어서 한 방울 탁 떨쳐진다면은 그 종지 그릇 별 볼 일 없는 작은 크기의 찻잔은 그만 이제 업으로 인해서 혼탁해지겠죠. 다른 색깔로 변하겠죠. 근데 내 마음 그릇이 정말 크다고 해봐. 이 집채만 하다고 해봐. 그렇다면 한 방울 탁 떨궈냈다고 해서 그 전체의 모습이 변하게 될까요? 아니죠. 사실 미미하게 영향만 미치고 끝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마음그릇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그릇이 정말 큰다면은 업이 온다 하더라도 똑같은 업이 온다 하더라도 그 업을 소화할 수 있는 역량 다시 본연의 순수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훨씬 커진다는 거예요. 업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종지 그릇의 크기만큼의 마음 그리고 이 집채만한 마음 그리고 종국의 어떤 의미로서 이 마음이랄 것의 어떤 규격이나 틀도 없이 이 허공 전체와 같이 탁 퍼진다면은 그것은 뭐냐면은 어딘가에 혼탁되고 오염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모든 것을 품는 마음이 되는 거죠. 엄청나게 큰 마음, 모든 것을 오히려 살려낼 수 있는 마음. 어떤 마음도 조그만 틀에 갇혀 있다면은 그것의 긍부정 어떤 나에게 도움이 되고 피해가 되는 그런 것들로만 평가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내가 정말 이렇게 마음그릇이 커진다면은 수많은 역할들, 기능들, 어떤 조화들을 이뤄내는 바탕이 되는 거죠. 그만큼 마음의 크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수행을 통해서 이를테면 여기 연보를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자기 마음 그릇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수행을 통해서 그 마음을 비우고 크게 하는 게 업을 훨씬 더 이제 정화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죠. 생각이 업을 만들어요. 내 식대로 생각하면 내 업이 만들어지고 당신 식대로 생각하면 당신 업이 만들어져요. 생각을 잘 다스릴 수 있으면은 그 생각에서 일어나는 인과도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어야 해요. 근데 생각을 다스린다는 말이 이게 이렇게 뭐 승산 선생님께서는 뭐 간단하게 쓰셨지만 그게 생각보다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생각을 다스린다. 내가 생각을 잘 다스려야지. 이렇게 정리해야지. 그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생각과 일체감에서 딱 벗어나야지만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비유가 있죠. 통을 굴릴 수 있으려면은 통 밖으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비로소 통을 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의 일치를 나 자신의 존재가 그거를 딱 벗어날 수 있어야지만 생각을 비로소 굴릴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이렇게 마음 먹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랄까요. 이번 좌선 시간에 내가 망상 부리지 않고
철저히 이먹고 화두만 해야지 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 먹었어. 그렇다고 그렇게 되나? 생각을 내 멋대로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내 의지대로 안 된다니까. 생각이란 거 절대로. 내가 마음 먹었다고 해서 마음 먹은 대로 가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생각과의 확실한 분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나란 존재에서 탁 떨어지게 되면은 생각은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자연스럽게 또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을 능력이 되어야지만 비로소 생각을 잘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생각을 잘 다스리려거든 나란 존재의 실체감으로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체감에서 벗어나는 건 뭐냐면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깨달아야지 비로소 생각을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생각에 잘 끄달려 들어갈 수는 있어도 생각을 부릴 수 있다? 그런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한번 생각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조주 스님한테 어떤 학인이 물었죠. 스님은 깨달았다가 하는데 깨달은 스님하고 깨닫지 못한 저희하고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주 스님이 말씀하셨죠. 야, 너희들은 마음에 부림을 받지? 근데 나는 마음을 부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란 게 좀 너무 광범위한 의미일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다른 식으로 바꿔볼까요? 야, 너희들은 생각에 부림을 받지? 근데 나는 생각을 부려. 이 차이인 거예요. 이 차이. 내가 생각을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제 생각에 부림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거기에 끌려 들어가는 거야.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조조심이 생각을 부린다.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일체유심조의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자기의 실체성을 규정하는 어떤 종류의 마음인 거예요. 거기서 탁 벗어나야지만 그게 진짜 마음, 일심으로 돌아갈 줄 알아야지만 우리가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자유자재로 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내가 누군가를 때리면 악업을 짓게 돼요. 이 사람이 악감정을 품고 나를 때려요. 내가 이 사람을 다시 쳐요. 이 사람이 또 나를 쳐요. 치고받고 치고받고요. 인과의 굴레인 윤회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쳤던 상대가 착한 사람이면 맞는 것을 개의치 않아요. 내가 때렸는데도 나에게 절을 해요. 내가 뺨을 내밀 수도 있고 내가 또 상대를 쳐요. 또 절만 해요. 나는 시큰둥해져서 그만두겠죠. 내가 만든 윤회도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상대가 독송을 하고 진언을 외웠기 때문에 업을 바꾸었고 그렇게 바뀐 업이 내 마음에 들어와 빛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을 때 마음속에서 일어나기도 하는 화에 끌려가는 대신에 수행을 통해서 화도 근본적으로 공하다는 것을 봐요. 화에 대한 생각도 공하고 판단도 공하고 일체도 공해요. 자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영향을 안 받는 겁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무엇에 집착하거나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업이 내 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신의 참나를 올바르게 구제하면 친구나 가족, 민족도 구제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화난 마음으로 딱 때렸어. 근데 저 사람은 오히려 반응도 않고 화도 내지도 않아. 그럼 나도 시큰둥해질 거 아니야. 뭔가 반발심이 일어나야지. 그리고 내가 힘이 강성해야지. 저 사람도 제 앞에는 어떤 성취감이 있기도 할 텐데 오히려 그걸 모든 걸 수용하고 있어. 더 이상 복수를 하지 않겠죠. 못하겠지. 반발이 일어나야지 복수할 수 있는 희열감도 늘어나는 건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근데 그 영향력이 있대도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되었지? 내가 때렸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평온한 얼굴이지? 그러면서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야. 저 사람은 수행을 했어. 참선, 명상, 절을 했어. 그러면서 그 비어진 마음이 그 모든 인연법을 수용하는 자신의 마음그릇을 크게 해줬고 그리고 정화하는 역할도 했지만은 그 정화의 기운이 크다면은 상대방한테 영향을 미친대도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묘한 문제인데 뭐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자기가 정말 정화가 됐다, 깨달음을 얻었다 한다면 그 에너지가 분명히 주변 사람들에게
발산이 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긍정적인 에너지 기운이 상대방의 업을 어떤 패턴들을 정화시키는 역할도 하게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선불교에서는 에너지라든지 정화라든지 이런 거를 중요하게 여기진 않잖아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서 그런 에너지의 어떤 파장이랄까? 어떤 영역들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다 영향을 받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뭐지? 이를테면 굉장히 좋은 선지식이 있어. 저 선지식 옆에만 가면 굉장히 환희심이 나고 내가 뭔가 맑아지는 느낌이 나는 게 뭐지? 옛 어떤 선지식들은 다 그런 힘이 있었어요. 달라이라마 옆에 가면은 그렇게 뭐랄까 측은지심, 정화되는 기분, 참회되는 기분이 나는 분들이 있다고 하대요. 그게 아마 달라이라마 선지식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에너지의 어떤 파장이겠죠. 그것들이 서로를 정화시킬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정화 인연을 주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공부 잘했으면 이게 정말 잘 깨달았으면은 그런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법문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인식적인 차원에서 약간 교정이 일어났는데 그런 분들이 이런 게 좀 적다고 다들 느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저 깨달음에 대한 부분은 법문 많이 들어서 잘 알고도 있고 이렇게 뭐 분명하기도 한데 남들은 몰라. 내 가족도 몰라. 내가 이렇게 공부된 거를. 내가 이렇게 분명히 변했는데. 내가 이렇게. 근데 이게 저는 잘 읽지 않아서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릇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전에. 그릇이 작으면은 여기에서만 맑고 깨끗할 뿐이야. 그릇이 정말 커져야지. 이렇게 넓은 그릇에서 탁 깨져야지 주변에 영향도 미칠 거 아니야. 여기면 겨우 내 마음속 안에서만 갇혀 있는 거야. 여기서만 투명하고 맑고 순수한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정말 크게 탁 깨진다면은 옆에서도 알아요. 옆에서도 이 변화를 알게 돼 있어, 느끼게 돼 있어. 근데 다 분명히 깨달았는데 왜 사람들이 모르지? 하고서 하면은 요만하게 깨친 거야. 요만하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건 별로 큰 힘이 없어요. 선정의 힘을 자기 수행의 노력을 마음의 그릇을 크게 해야 된다니까. 크게 한 상태에서 깨치는 거하고 요만한 상태에서 깨친 거하고 달라요. 영향력 자체가 달라요. 크기도 다르고 그리고 경전이나 뭐 선어록 같은 거 그런 거 해석하는 능력도 다를 거예요. 머리 써서 해석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생각이잖아요. 생각을 통해서 해석하기보다는 생각 아닌 것의 힘이 정말 커야 돼요. 그래야만 그거를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정을 키우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되고 성정을 키우라는 게 앉아서 참고해라, 화두 참고해라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수많은 방식들이 있어요. 호흡을 관찰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냥 쓱 선정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말하면 선정이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항상 했던 거, 그것에 곧장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선정이에요. 말할 때, 누울 때 뭐 상관없습니다. 사실 운전할 때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것에 정말 제대로 들어가려거든 자신의 어떤 힘이 커져야 돼요. 그 커진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면은 사실은 그 에너지 파장도 분명히 넓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주변에서도 분명히 느껴요. 느끼면서 영향을 또 받게 돼요. 정화가 되는 작업도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런 것들도 스스로 알게 될 거예요. 열심히 수행하면 업을 바꿀 수 있어요. 열심히 수행하지 않으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도 없고 욕구나 분노나 무지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런 것에 걸리면 윤회할 수밖에 없어요. 업은 윤회에서 비롯되고 이 업이 다시 윤회를 만들어 돌고 돌아요. 그러면 사주가 당신 삶의 주인이 되어버려요. 이날은 이렇고 저날은 저렇고 하면서 출생과 관련된 숫자 몇 개에서 모든 게 다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업은 윤회에서 비롯되죠. 근데 윤회는 어디서 비롯되냐면은 업을 싸움도 있지만은 업과 윤회의 근원은 뭐냐면 나란 실체예요. 실체. 이 실체에 대한 착각 때문에 업도 벌어지는 것이고 그 업이 계속 돌아가면서 윤회라는 어떤 흐름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근데 뭐냐면은
이 실체가 깨지면은 무와 연기로 돌아가게 된다면은 나란 인연도 하나의 흐름이 돼버리는 거야. 흐름이 돼버리면은 흐름은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그냥 이런 인연과 저런 인연이 모여서 이런 결과가 형성되고 이 결과도 다시 인연으로 작용하면서 끊임없이 흐르게 되는 거야. 이게 전체성으로 돌아가는 소식입니다. 그렇게 실체가 사라지면 깨닫게 되면 윤회도 멈춰져요. 윤회도. 부처님은 윤회를 멈췄다고 하잖아요. 더 이상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다고 하잖아요. 깨달으셨기 때문이에요. 깨달으셨기 때문. 깨달으면 윤회는 사라집니다. 이거를 제가 초점에 맞추자는 거죠. 수행에서 깨달아서 자기 실체로부터 벗어나고 이 윤회 끊어내는 게 목적인 것이지. 윤회가 계속 있다, 없다 이런 논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윤회는 멈추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사주가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다고 하잖아요. 사주에 다 내맡기잖아요. 웃긴 얘기죠. 자기의 의지, 노력, 개선 여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가정 환경이라든지 내가 태어난 조국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죠. 북한 사람들 봐요. 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북조선에서 태어났지만은 너무 핍박받고 어렵고 힘든 거를 살았다고, 자신은 인간 같지도 못하고 이런 생존과 경쟁에서만 살아난 게 최선의 목표였다고. 근데 나는 이렇게 살아갈 권리가 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집니다. 이거를 대한민국에 와서 배운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냥 생존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권리를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장소나 시간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 요소에 의해서 수많은 변화가 가능하죠. 가능한데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은, 사주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삶의 주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은 이 실체 놀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실체에서 묶여 있는 이상 삶의 주인이 아니라 조건의 변화에 대해서, 어떤 나란 감옥에 대해서 갇혀 사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실체성을 탁 벗어난다면은, 이 전체성을 우리가 확장이 된다면은 무아로서, 연기로서 존재할 수 있다면은, 그때부터는 내 작은 마음 하나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의 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큰 마음으로 전체를 부리면서 사는 거예요. 전체를 단순히 이 마음, 육체 조그만 틀에 묶여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깨닫는 거예요. 결국에는 깨닫게 된다면은 이 나라는 좁은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조주스님의 말씀처럼 내 마음에 불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마음을 인연에 따라서 부리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한테 내 삶의 선택권을 다 맡겨버린 거야. 나는 이렇게 몇 월 몇 시 몇 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성향을 가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내 직업은 뭐뭐야. 뭐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웃긴 소리야. 자기 의지에 있어서, 자기 마음가짐에 있어서, 자기 철학에 의해서 이 삶은 수많은 변주를 가진다니까.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인류 역사를 어떤 발전시키는 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의지 노력 요소가 굉장히 컸어요. 용심의 방향성 따라서 수많은 사회가, 관계가, 나란 존재 자체도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발전의 가능성을 봐야 되는 것이지,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 이런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이거 얼마나 노비 같은 태도야. 노비 같은 태도. 좀 더 크게 보자고, 그 가능성을 열어보자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수행 본분의 차원에서 나란 실체서에서 한번은 확 크게 벗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 찰나찰나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이것을 올바르게 한다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업에 대해 많은 부분이 결정돼요. 그러나 수행을 하면 마음이 텅 빈 허공과 같이 되고 찰나찰나 삶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는 거죠. 수행을 하면은 마음이 텅 빈 허공과 같이 돼요. 전체로 확장한단 말이에요. 인연에 끄달려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혹은 그 인연에 알맞게 끄달려 들어가면서도 이걸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 거예요. 생사에 걸리지 않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생사를 어떤 자신의 원력에 맞게끔 부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차이점이죠. 그래서 사주팔자, 사주팔자라든지 업윤회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있기도 한데 물론 그런 것들이 없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정말 크게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을 잘 비워가면서 또 그릇을 키워가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은 정말 저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주란 부분이 한 60% 영향을 미친다 한다면은 50% 저는 그 용심이란 게 300%, 600%, 3000%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변화되는 거예요. 사주도 나중에 자기 용심에 의해서. 그리고 그 용심을 정말 크게 바꿀 수 있는 거는 수행이에요. 수행을 통해서 자기 실체화를 탁 벗어날 수만 있다면은 자기 스스로를 구제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족들, 인연 관계들 그 사람들도 맑게 정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힘도 나중에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수행이. 그래서 내 생각이라는 어떤 몸이라는 이 좁은 중심에서 살 게 아니라 그거를 한번 탁 벗어나서 오히려 그 모든 인연법들을 자유롭게 부리는 그런 사람으로서 사는 게 진정한 주인으로서 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고 그리고 이 법문을 들으신 분들께서는 그런 원력을 어느 정도 자기 이 인연에 맞게끔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인연들을 키워가는 게 좋지 않을까. 수행을 통해서 열심히 하면서 자기 내려놓음도 하고 자기 상황도 관찰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안목도 열어가면서 자기 그릇을 키워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선사주업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수행을 통한 자기의 어떤 역량을 개발시키는 것 그것이 훨씬 크다. 이런 정리를 드리면서 오늘 법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